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한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주는 내용인데요. 지난번에는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유대인들로 비유를 해서 그 포도나무가 땔감이 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선지자가 자기가 자의적으로 받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고 그거를 객관성을 갖고 또 통일성을 갖는 그런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숲속에는 많은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더 낫다, 더 좋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뭐 열매를 물론 이제 원해서 사용하는 나무인데 열매 목적의 용도를 가진 포도나무는 나무는 많죠. 포도나무만 열매 용도로 키우는 나무가 아니고 열매를 목적으로 키우는 나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만 물론 이제 열매 목적이지만 뭐 더 잘났다, 특별하다 뭐 이렇게 할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물론 하나님의 선민이 됐고 또 약속을 받은 민족이 됐습니다. 좀 특별한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의인이 많고 또 의로워서 선택된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죄 아래에 있고 똑같은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이 됐기 때문에 정말 더 겸손해야 되죠.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증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 겸손해야 되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포도나무를 가지고 제조는 안 되죠. 그거는 뭐 목재로서의 그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가지고 뭐 가구를 만든다든지 포도나무를 가지고
못을 만든다든지, 물론 이 못은 이제 나무로 만든 못을 말하는 것 같은데, 뭐 별로 쓸 게 없죠. 포도나무는 정말 그 나무 자체 가지고, 그냥 뭐 옷걸이나 혹시 만들면 모를까, 가구를 만들 그건 아니죠.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목적으로 키우는 나무인데, 이런 걸 볼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줘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먼저 꼭 맺어야 될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열매죠. 말하는 것도 열매, 생각하는 것도 열매, 충성하는 것도 열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활동하는 모든 것이 다 열매죠. 다 우리가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러한 충실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 포도나무가 아무 용도로 쓸모도 없는 데다가 땔감이 돼가지고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가운데도 태웠다 그랬습니다. 그 뭐 불타기 전에도 별로 써먹을 데도 없는데 불까지 탄 포도나무를 뭐 어디다 써먹겠어요? 태워서 뭐 숯을 만들어 쓰지도 못해요. 숯은 뭐 참나무나 뭐 이런 나무를 숯으로 만드는 거지,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슨 숯을 만들겠어요? 숯도 안 되고. 그 불탄 포도나무를 뭐 어디다 쓰겠어요? 진짜 그거야말로 아무 쓸모없는 정말 정말 쓸데가 없는 이런 이제 폐기에 처분해야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폐기 처분된다거나 아웃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정말 미래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정신 차릴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데 하루라도 빨리 돌아서야 되고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죠. 기다리고 계시는데 계속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안 좋은 상태로 간다면은 그건 택한 백성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라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전반적인 걸 다 이제 이렇게 볼 때에 이 부분은 내가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은 열매가 별로 없다. 그런 것이 여러분 마음에 양심에 걸리는 게 있으면은 그걸 고쳐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별일 없다고 방심하고 계속 가다가는 이제 어떤 징계가 올지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땔감도 될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서 세속화를 막아야 되고 우리 신앙에 타락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감각이 없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다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눈치는 안 보시는 것도 사람 눈치는 잘 보는데 하나님 눈치를 안 봐. 그냥 막 살아. 하나님 눈치를 좀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정말 이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도 자동차 고치러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장 고치는 사장님이 오랫동안 내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동안 자기가 뭐 전화를 하면서 뭐 재판받는 얘기를 하고 뭐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사장님 뭐 재판해요? 왜 그러세요? 내가 그랬더니 그동안 있었던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들어도 야 진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세상 사람 무섭대요. 남의 돈을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막 사기를 쳐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재판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유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 얘기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두렵죠. 우리 정말 하나님 두려워서 우리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온전할 때도 이제 별로 이제 써먹을 데가 없었다 얘기죠. 근데 불에 타고 난 다음에 어디에 쓰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좀 전에 제가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실 때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하루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하루빨리 고쳐야 됩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것을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되겠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 칭찬받는 이런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내가 숯불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6절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불에 던진 것처럼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불에 던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1차 바벨론 침략을 이미 받았고요. 앞으로 또 2차, 3차 침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벨론의 3차까지 침략을 받고 유대 나라는 완전히 망했죠. 그 안에도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도 안 하고 항복하라고 해도 항복도 안 하고 그렇게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세 번째 침략을 당했을 때는 정말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지도층들이 괴멸되고 죽고 붙잡혀가고 이러면 나라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100% 잡혀간 건 아니잖아요. 그 유대라는 그 사회에 사람들이 남아 있었을 텐데 나라를 못 세우잖아요. 나라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70년 동안 그 사람들은 나라를 세울 생각 자체를 못하는. 또 이렇게 모여서 뭐 독립운동 하자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머리가 없으니까 나라가 되질 않는 거예요. 다 죽고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북한도 우리가 볼 때 그렇죠. 좀 똑똑하고 머리가 되고 쓸만한 사람은 이념이라는 그 잣대를 대가지고 다 숙청하든지 이렇게 죽이든지 이렇게 어디 뭐 수용소로 보내든지 뭐 이러니까 북한이 발전을 해도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인재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또 그 체제 자체가 또 그렇고 참 안타깝죠. 우리가 잘 아는 캄보디아도 킬링 필드라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폴포트 정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식인들을 죽였어요. 그 당시에 뭐 대학을 갔다든지 좀 뭐 똑똑하다든지 뭐 공무원을 했다든지 하여튼 그 나라에 뭔가 좀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 다 죽였어요. 그때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되질 않아요. 그리고 캄보디아가 이제 지금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발전이 빨리 안 돼요. 왜냐면 지식인들을 너무 많이 죽여놔버려가지고 그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9절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주님 말씀에 잘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 7절에 보니까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가 아니고 대적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대적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적자로 바뀌어버리니까 내가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까? 살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붙어가지고 내가 이길 수가 있나? 왜 그 지경까지 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불에서 나왔는데 또 불을 태운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 완전 멸망이에요. 아모스 5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댔다가 뱀에 물린 같도다. 이렇게 하박국이 아모스가 예언한 말씀같이 된 거예요. 이걸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엎친데 덮친다고.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진다고.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살 길을 찾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어쨌든 우리가 살 길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왜 죽을 길을 왜 찾아가요? 왜 망할 짓을 왜 하냐고? 죽을 길을 왜 가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참으로 이것은 영적인 문제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고 살면 그건 절대 좋은 길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플러스가 안 돼요. 근데 왜 자꾸 멀리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왜 자꾸 멀리하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게 순종치 않으려고 하고 뭔가 꿈쩍거리기 싫어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땀 흘리고 또 이렇게 고생하고 하는 거를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귀찮다고 안 하고 땀난다고 안 하고 지저분하다고 안 하고 나는 깔끔하게 살고 싶어. 물론 깔끔하게 살면 좋죠. 그렇지만은 다 깔끔하면 청소는 누가 합니까? 먼지도 쓸 때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제 꾀를 부리지 말고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주님을 위하는 일인데 뭐든지 해야죠. 뭐든지 하고 우리가 하나라도 더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도 좋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게 우리 중요한 아주 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바빠서 도저히 바빠가지고 그런 거는 이해가 될 수 있지만은 이것도 습관이잖아요. 사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습관인데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는데 안 오잖아요. 이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좋은 현상이 아닌데 이것을 정말 왜 이게 고치지를 못하는가? 인간의 육신이라는 게 그렇게 영적인 문제와 이렇게 만나면은 그걸 못 이겨요. 못 이겨. 자기 육신의 안목의 정력과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려면 내 육체가 고달퍼. 바빠져.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편하게, 어쨌든 좀 더 안락하게, 그걸 우리 육신이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다고 누가 또 뭐라고 하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그거를 거부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 육신의 그 강렬한 유혹, 이거를 뿌리치고 나오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의 참 좋은 습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8절.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범법이라는 것은 법을 어겼으니까 불순종했다 이 소리죠. 그리고 불순종한 결과 이렇게 황폐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우리 역사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6.25 전쟁과 같은 그 잿더미에 앉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구한말 시대에 우리가 왜 망했나를 인문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국제 정세를 몰라서 망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자꾸 이제 배를 타고 자꾸 나가서 장사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세국 정책을 해가지고 오늘 꼭꼭 걸어 잠그고 외국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조선시대는 울릉도 사람들 다 육지 와서 살아라 하고 뭐 그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뻗어 나가서 섬을 점령해라 이래야 되는데 이놈 왕이 아는 게 없어가지고 울릉도 사람들 다 육지로 데리고 갔잖아요. 조선시대 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니까 그 나라가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망했는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이 뭐가 있어? 여러분 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지금 우리 남북이 통일되면 좋은데 우리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분단을 누가 시켜놨습니까? 대한민국 산발선 누가 꺼가지고 나 그쪽 누가 내놨냐고 이거를.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다 한 겁니다. 강대국들이. 아시죠? 일본이 지배하던 나라에 떠난 뒤에 미국과 소련이 일본을 쫓아냈으니까 자기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을 쫓아냈으니까 대한민국 땅이 자기들 땅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나눠 먹은 거예요.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 그 나눠 먹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래도 미국이 같은 민주주의를 이렇게 한다고 도와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좋은 나라가 그래도 된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강대국에서 이걸 자르는 거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통일이 되겠어요? 강대국들이 지금 얼마나 대륙이 지금 완충 지역으로 끝내주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먹으면은 이제 일본이 위험해지니까 절대 그걸 안 됩니다. 또 일본이 먹으면 중국이 큰일 나거든. 이 대한민국 지도 자체가 중국의 칼을 겨누고 있는 그런 지형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쪽에 놓고 이렇게 북한하고 남한하고 붙여놓고 싸움 붙여놓고 이렇게 이제 중국도 일본도 안전하게 그런 걸 모르죠, 여러분들은. 그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국제 정치라는 거는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힘센 놈이 최고요. 이 국제 정치는 아무것도 법도 필요 없어요. 힘센 사람한테 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통일을 누가 바래? 일본이 바래? 중국이 바래? 아무도 통일을 원하는 나라가 없어요. 자기들이 갈라놨어요. 못합니다. 그럼 이 통일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는 못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볼 때는 미국밖에는 우리나라 도와줄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 도와주면 이게 또 가능해요. 그리고 쉽지는 않지만 그러면 지금 중국하고 북한이 지금 뭐 핵무기를 만들었다. 중국이 지금 막 촉각을 남한에 뭐만 갖다 놓으면 막 자기들한테 쏠까봐 지금 막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을 비하하지 마세요. 우리가 핵무기를 어차피 못 만들 거면은 일본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중국하고 북한 세력을 못 막습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일본이 좋아서 손잡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려면 일본하고 안보 협력을 해야 돼요. 미국과 일본, 한국이 안보 협력을 해야 우리가 폭탄이 안 날라온다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약하잖아요. 힘 있는 사람을 힘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들이 자꾸 뭐 일본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러는데 진짜 머리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상태를 보세요. 정말 이게 전쟁 없이 평화롭게 우리가 살고 또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나중에 강대국이 되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절실하고 간절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진짜 우리나라야말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방법이 없는 나라예요. 진짜 위험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더 기도를 많이 해요, 정말. 다른 나라보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교인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안 지켜주면
우리는 이제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예. 우리가 핵무기 준비한 북한하고 저 중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자주국방 좋아하시네. 예. 그 정치인들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또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포도나무 불태운 포도나무 꼴 되면 되겠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들이라도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고 우리가 좀 더 고생하고 우리가 좀 더 덜 먹고 덜 쓰고 선교비를 보내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뭐 돈 벌었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그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세 끼만 먹으면 되는데 5끼 먹을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줍니다. 우리 정말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참 아직도 불쌍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